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기독교 정신의 근간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은 반쯤 이행되어진 그런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더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완벽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아직도 천주교적인 잔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배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모습들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강조가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경건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교도들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청교도들에게 7가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신학적 통합성을 추구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영적 표현의 질이 뛰어났다. 넷째, 그들은 효율적 행위에 열정을 가졌다. 다섯째, 그들은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그들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 지각을 가졌다. 일곱 번째, 그들은 교회 갱신의 이상을 가졌다. 청교도들은 늘 신약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신약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그 신약교회 가운데는 말씀이 살아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실천하는 믿음이 삶의 현장으로 묻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며 나아가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속에 있어야 할 진정한 믿음의 알갱이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 반드시 목사를 모셔놓고 설교와 기도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식을 행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을 했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잖아요. 선언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목회자가 그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점점 기독교적인 색채가 다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지금 현재 미국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 기틀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오죠? 한국으로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늘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들도 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에 조만간 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워싱턴 중앙교회 담임 목사였던 류 목사님께서 하원 의원의 초청을 받아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검열을 한다고 해요. 기도문을 보내주십시오. 한마디로 그 기도문을 한번 보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빼기 위해서 검열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던가요? 이런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류 목사님께서 전날 밤 늦은 시간에 기도문을 보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분이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생방송으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더니 끊임없이 이메일이 계속 오더랍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고 편지가 계속 오더랍니다. 그 쏟아지는 여러 가지 메일과 문자와 편지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그것들을 비난하고 항의하기 위한 그러한 메일과 문자였겠구나, 그러한 전화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상원 의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사회를 보고 있었던 부지사가 잠깐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평소에 기도하시던 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해 주세요. 뭘 의미하죠?
부지사가 부르기에 그래 내가 당신 기도하는 거 봤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이 평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적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너희들의 참된 믿음을 보여달라. 참된 신앙의 삶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지금 이 시대가 나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지금 이 시대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공식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사회적인 그런 시선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 시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며 나아갈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우리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 모든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의 모습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정말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잖아요. 신앙을 지키며 나갔고 믿음을 지키며 나갔잖아요. 불 속에 뛰어들며 나갔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걸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타협을 이겨내면서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가운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 세력을 멸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용감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적을 다 물리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있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도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기도할 때 목사로서 나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선포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행함의 믿음으로 드러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류 목사님이 그분도 똑같이 왜 두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사회적 형태가 그렇기도 하고 다른 목회자들도 가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선포되어졌을 그때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되며 나갔을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나갔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구나. 행하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타협하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으로 나라를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약속을 받고 무엇으로 사람의 입을 막고 무엇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갔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드러내며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금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타협하면서 그냥 죽은 믿음 가운데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죽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 행하는 믿음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 아니던가요? 그 선포되어진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비난과 항의의 말들이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가 오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의 메시지가 오잖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잖아요.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왜 반전이 일어나며 나갔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됐습니다. 그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게 되었고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금 깨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 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행함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 성도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손가락질을 받아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떠한 사기를 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이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점점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것 아니던가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갔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난받거나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항의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니던가요? 따라서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아니던가요? 잠자고 있던 그런 사람을 다시금 깨우고 침체되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다시금 일으키며 회복시키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36절로 37절 말씀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 지키겠노라고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고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은연중에 기대해요. 너희가 마지막 보루인데 어떻게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타협해서 나랑 똑같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꾸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아니, 다 보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저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손가락질 속에서는 너희들이 마지막 보루이니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켜줘라. 그리고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을 만들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기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즉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나타내며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보루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